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삶의 뿌리 내린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는 50억, 60억, 70억, 80억 이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가 딱 100명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100명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다 먹고 있다면 100명 중에 90명 안에 드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은행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단돈 몇백 불 이상 예금이 있고, 여러분 지갑에 1불짜리라도 돈이 들어있으면, 그리고 집안에 잔돈이 굴러다닌다면, 페니 한 장이라도 집안에 굴러다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100명 안에서 8명 안에 드는 부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라면 100명 중에서 7명 안에 드는 부자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왔다면 그 중에 100명 중에 약 1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자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 돌아다니는 동전이 있나 봤더니 태반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자동차 옆에 있는 콘솔에도 동전이 수룩하게 돌아다니고, 심지어 제가 앉고 있는 식탁에도 돌아다니고, 제 사무실에도 서랍에도 동전이 있더라고요. 100명이라면 저는 상당히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서 공기가 굉장히 탁했습니다. 보통 오늘 공기 지수를 보니까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수가 5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은 170, 180, 심지어 저희 아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는 500도 넘었던 날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창문을 꼭꼭 닫아뒀다가 창문을 열면 환기시키면서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귀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일상성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루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게 늘 감사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떠난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악성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진단을 받은 채로 해결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떠났는데, 선교지에 도착한 지 한 달 동안 본부에서 선교 지원금이 도착하지 않아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보리죽만 매일 먹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 달이 지나자 선교국에서 보낸 지원금이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본국에 돌아와 선교 복구를 하면서 처음 한 달 동안 도착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 지원금이 도착하지 않아 첫 번째 선교 달에 보리죽만 먹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 선교 복음을 들은 성도 중에 한 의사분이 계셨는데, 선교사님 간증이 다 끝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너무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본국에 계셨다면 위궤양을 고치기가 매우 어렸을 것입니다. 악성 위궤양은 먹지 않아야 낫는 병인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동안 선교금이 안 오는 바람에 보리죽만 먹은 것이 병을 낫게 하는 특효약이 됐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위궤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마 선교 지원금이 한 달 지원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라며 진짜 감사했다고 합니다. 보리죽만 먹은 것이 내 병을 치료하는 기회가 됐었구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감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적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또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추상 같은 그런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은 다니엘의 행동이 바로 오늘 6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가 일상화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도로 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뿌리 내린 감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주제에 총리가 되고 수석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 앞에 다니엘은 오히려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이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가 어떻게 삶에 뿌리 내렸는지 오늘 3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 방에서부터 시작했던 감사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의 시작은 먼 곳에 있었지 않습니다. 나를 총리 세워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유명해졌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시작은 방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감사의 시작은 다른 어떤 유명한 장소, 호화로운 장소 아니면은 인정받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윗방, 그 조그만한 방에서부터 감사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음과 스마트폰의 알람과 바쁜 일정 가운데서 나만 알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방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병원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자굴과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강력한 충고와 찌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자기의 방에서 감사했구나. 그런데 나는 이 병원의 침실 안에서도
여전히 불평만 하고 있구나라고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병원 침상이지만 오늘 내 이 침상, 이 방이 감사가 시작되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커튼 안에서 혼자 나지막히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미음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삶에 잊혀졌던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입원했던 자리였는데 오늘 숨 쉴 수 있고, 오늘 소화시킬 수 있고, 오늘 치료받기 위해 걸어갈 수 있고, 오늘 선생님과 간호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몸은 여전히 항암 치료로 인하여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커튼 속 안에 그 조그마한 침실에서 감사가 시작되자 집사님의 마음에 마치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을 느꼈던 다니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의 안색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러자 담당 간호사와 의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심한 암으로 인하여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매우 고통스러울 텐데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라고 오히려 간호사와 의사가 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삶을 붙드는 하나님이 이 침대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병원 침상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다니엘의 윗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침실이 감사의 다니엘의 윗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눈을 뜰 때에 오늘 하루가 고단하고 피곤하겠구나라고 때때로 원망 섞인 탄식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왕이 내린 조서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보다, 대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위한 방이 있습니까? 불평의 방, 원망의 방, 시기와 질투의 방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방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서 눈을 뜰 때 하나님, 이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못 올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정승호 씨라는 분이 쓴 위안이라는 산문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서문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그냥 어쩌다가 팍 태어난 게 아니라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아래 있다가 그리고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살아요? 하루를 삽니다. 물론 딱 24시간만 살진 않고 조금 더 살 수 있는데 대략 하루 정도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승호 씨의 위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하루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살이에게는 그 하루는 일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태어나 봤더니 비가 치고 폭풍이 부는 폭풍우가 있었던 날이었다면 그 하루살이의 일생은
매일 폭풍이고 죽을 때까지 폭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짧게 1년, 길게 3년 동안 물속에 있다가 겨우 태어난 그러한 성충이 된 하루살이가 맑게 갠 날이 아니라 비바람이 친 날이나 최근에 대기질이 너무 안 좋았던 날과 같은 날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좌절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한탄하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루살이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잖아요. 눈을 뜨면 매일 아침 때론 비가 오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해가 쨍쨍 내리치고 어떨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날을 맞이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열어놓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내 방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리라. 이 윗방에서부터 내 삶의 기도에 감사가 맺혀지리라 라는 의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적이었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감사의 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뿌리 내린 감사를 가졌던 다니엘의 삶은 두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중대한 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에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구나, 맥주감사절이구나, 내 생일이구나, 오늘만 특별히 감사하자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 그날도 한결같이 진행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에 목숨을 담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킥회로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이며 모든 성품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처럼 돈 관리에서 깨끗하고 업무 능력이 깨끗하고 뛰어나고 성실하고 대인 관계에도 원만하고 신앙생활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니엘이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오늘 그 조서를 알고 나서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탄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감사하겠다고 결단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몸에 배이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를 훈련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가보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주변의 생명체들의 모든 것이 다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 세워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존재, 형제를 비롯한 수많은 희생물의 결과가 오늘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 행하여던 대로. 그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항상 해왔던 대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일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어느 인디언 족장이 자기 손자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엔 감사라고 하는 선한 늑대와 불평이라고 하는 악한 늑대가 둘이 항상 싸운다라고 손자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인디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쪽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두 늑대 간의 싸움이 결판이 난단다. 감사라고 하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감사의 삶이 되고, 불평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내 삶에는 불평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불평의 늑대의 먹이가 된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죠. 다니엘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개신교회 중에서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는 교인들에게 하루 12번씩 반드시 감사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 12가지가 뭐냐고 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둘째, 조반을 먹을 때에는 오늘도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셋째, 차를 타고 직장 갈 때는 오늘도 나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넷째, 직장과 가정에서는 오늘도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섯째, 일을 하며 잔소리나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섯째, 직장이나 집에서 칭찬이나 격려를 받았을 때는 만족과 행복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곱 번째, 점심시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는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덟째,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작은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홉 번째,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열 번째, 저녁에 TV나 신문을 보면서 쉴 수 있는 여가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1번째,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꿈속에서는 생명의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감사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생사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습관화 생활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 딱 좋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 차가 섰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빨간불이 파란불 되기 위해서 악셀에다 발을 살짝 올려놓고 막 언제 불이 켜지나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빨간불이 들었을 때 눈을 탁 감고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이 켜지면 뒤에서 알아서 알려줍니다. 빵빵 앞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도록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에 그러한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활의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들일 때에 하나님께 즉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일상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뿌리 내린 감사를 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다가 위기를 닥쳤으니까 오늘만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조소를 받았는데 그 조소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원망부터 생길 것입니다. 이런 법이 무슨 법이냐, 이럴 수 있냐. 아니 총리인 내가 수석 총리인데 아니 왕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대신들과 함께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다른 대신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잡아 넣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정적들 때문에 속상했거나 정적들 때문에 낙심했거나 그를 모함했거나 원망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품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행하였던 대로 예루살렘 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일만 생겨도 원망과 불평이 몸에 뱄잖아요. 왜 이랬을까? 저도 참 원망과 불평은 아니더라도 목이 좀 자꾸 힘들어지면서 작년에 이맘때 참 좋았는데, 옛날에 목소리도 낭낭했는데, 성가대 할 때 뒤에서 나도 베이스로 팡팡 파셨었는데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현재를 잘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하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오늘 5시에 우리 교회에 호산나 전도대가 9월 달에 있는데 그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준비 기도회 2회차 기도회인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준비 기도하는 목사님들 모여서 준비 기도할 텐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그 회장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목이 상태가 이런 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그 신소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5분만이라도 좋으니 와서 그 신소리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신소리에 은혜가 된다니 신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오늘 5시에 기도 모임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신소리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신소리를 은혜로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다르군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목이 그렇게 가셨냐고. 속으로 그게 아닌데 그냥 성대에 폴립이 생겨서 그래요. 했더니 폴립이 그냥 생깁니까? 어쨌든 말을 하든 노래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해서 폴립이 생길 턱은 없을 것이고, 무리하면서 말을 하셨으니, 설교를 하셨으니 그랬겠죠 하면서 위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수용소에서 사자굴처럼 살았던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악명 높은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붐 바라기 자매의 유명한 실화죠. 그들이 갇힌 수용소는 막사가 좁고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코리텐붐 여사와 그 언니가 머물던 막사 안에는 벼룩과 이가 다른 어떤 막사보다 어마어마하게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굶주림, 그리고 언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잔인한 수용소들의 간수장을 통해서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현대판 사자율과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인간을 향한 정죄가 가득한 곳에서 그때의 코리텐붐의 언니였던 배씨는 뜻밖이지 않습니다. 코리아, 사도 바울도 먼저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우리도 이 막사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코리텐붐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 미쳤어? 아니 이렇게 더럽고 좁은 방,
그리고 저 악마 같은 간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감시에 이는 들끓고 벼락이 온 사방을 물어 뜯기는 이곳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 배씨는 상황이나 간수를 보지 않고 눈을 감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갇힌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숨겨온 성경책이 들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믿는 신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방에 벼룩이 가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피를 빨아먹는 괴로운 벼룩을 감사하다니요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간수들이 다른 방들은 다 뒤지고 검열을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막사에는 유독 얼씬거리지 않고 수색도 하러 오지 않아서 자매들이 매일 밤 다른 수용자들을 모아놓고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수들이 그 막사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벼룩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의 몸에 옮길까봐 그 간수들이 그 막사에는 들어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자매들은 자신을 가둔 나치 정권의 잔인한 간수들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코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벼룩과 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자매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윗방, 그 방이 오늘 이 막사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런 세 가지의 뿌리 깊게 내린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곳, 멋진 곳, 아니면은 모두 다 각광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자기의 침실, 그 방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여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적인 감사, 준비되고 훈련된 감사가 있었을 뿐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왕을 통하여서 그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할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열린 문보다 닫힌 문을 보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닫힌 문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린 다니엘의 감사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히며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